은혜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다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유다서.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유다서를 잘 몰라요. 많은 신자들이 유다서를 잘 몰라요. 여러분, 유다서를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유다서를 통해서 유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이 밤에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가 있죠. 마리아는 우리는 누구로 받아들여요? 동정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녀로 잉태하셔서 그 동정녀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개신교나 캐톨릭이나 정교회나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건 다 인정하죠. 우리가 다 똑같이 받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있었어요. 자매도 있었고. 자, 그런데 그 형제 자매에 대한 기록이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자, 우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그래요? 마리아라고 그러고, 형제는 누가 있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큰일 나요. 이름이 똑같지 당시에는 유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시몬이나 요셉이나 야고보가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제이콥 혹은 조셉 그러면 한 반에 몇 명씩 있잖아요. 예, 똑같아요. 워낙 그냥 많이 썼던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들도 있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어떻게 했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죠. 그죠? 우리가 보통 톱에 썰려 죽었다고 보통 전설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죽은 제자가 누구예요? 모르세요? 요한이잖아요, 요한.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으니까. 요한은 안 죽고 굉장히 오래 살죠. 그래서 반모섬에서 계속 살다가 마지막에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쓴 게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고, 그다음에 베드로는 나중에 죽고, 그다음에 요한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른 제자들이 다 죽는 걸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케어하다가 제일 오래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까지 쓰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야고보가 아니라는 걸 아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그냥 초반에 일찍 순교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이 야고보는 누구? 예수님 제자 야고보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을 보내서 베드로가 그 당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는 장면에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걸 보고 막 혼냅니다. 게바야, 게바는 이제 베드로 이름이니까. 너희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 유대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식사를 하면 안 되는데,
같이 있는 거 보고 혹시 책망받을까 봐 일어났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막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을 파송했던,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를 쓴 야고보.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해석을 개신교나 캐톨릭이나 정교회나 좀 다르게 하죠.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녀로 있다가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실제 육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캐톨릭은 그렇게 보지 않고 뭐를 캐톨릭은 주장해야 되냐면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이었다고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저 형제들은 친형제가 아니고 사촌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아람어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친형제인지, 우리가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만나면 오빠, 형 이러잖아요. 외국인들은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진짜 오빠야? 형이야? 뭐지? 근데 우리는 아는 사람은 다 형이고 좀 친하면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럼 다 형이고 오빠고 막 누나고 이래 되잖아요. 언니고 이래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아들과 자손을 구분하지 않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찬양할 때 진짜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 예수께라고 옛날에 다윗의 아들 예수께 뭐 이렇게 찬송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번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께라고 하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저 형제가 친형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그걸 주장하기 싫으니까 사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교회에서는 또 거꾸로 하죠. 정교회는 이제 오소독스 처치죠. 동방정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동방정교회에서는 마리아 전에 요셉에게 다른 아내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또 거기도 마리아가 동정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마리아에게 뭐 요셉에게 이복 여자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신교는 정말 이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형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유다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그럼 유다서는 왜 이 유다서가 썼느냐?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서의 내용은 뭐냐면 당시 교회 안에 바른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처음에 그것 때문에 썼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바른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서. 그러니까 유다서가 오늘 교회에 던져주는, 이 시대의 교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오늘날 놀랍게도 많은 교회가 구원이 무언가를 대해서 정말 오해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마치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가 구원파의 그 구원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믿으면 구원 받는 거 맞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면 구원파의 교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과 그 고린도 교인들이 싸우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바울은 니들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구원 안 받았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과거 2000년 전에 그 사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왔어요. 궁극적인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날마다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를 받아들여서 구원의 역사, 오셔서 주님이 가져올 천국의 역사를 매일 이루면서 살아야 되죠. 그 구원은 현재성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구원은 세 가지 시점이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자,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구원파는 뭐가 없어요? 행위가 없어도 이미 구원받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구원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행위 이거 없어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고린도 교회에서 말한 게 뭐예요? 방언입니다. 방언. 내가 방언을 받아 천국말을 하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실제 뭐예요? 막 살았다. 막 살았다. 심지어는 자기 계모랑 잠자리 한 사람이 교회의 성도로 그 버젓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막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어때? 이미 저 사람은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맞는 구원론이에요? 틀린 구원론이에요? 이게 틀린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구원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의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가 구원론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파의 구원론처럼 실제 가르쳐요. 물론 이제 구원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행위를 강조하지 않으려고 강조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제가 실제 한국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전사님이 신학생인 전사님이 이제 투잡을 뛰었는데 대리운전을 뛰었는데 토요일날 저녁이었어요. 뒤에 탄 손님이 통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야 내일 우리 주일이니까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내일은 못 만나고 월요일날 만나. 내일은 우리 와이프하고 내 와이프하고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죠. 그걸 전사님이 들었어요. 자, 그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자, 분명히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어요.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방언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사실은 행위로 따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럼 그 사람 그렇게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유다가 당시에 이 유다서를 쓸 때에 실제 교회 안에 그런 잘못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친 교사들이 너무 많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과 진리를 가르치는. 그래서 내가 구원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신자들이 이 유다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유다서가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는 성도들도 꽤 많아요. 유다서가 왜 유명해요? 유다서는 이거는 많이 아실 수 있는데 유다서가 왜 유명해요? 사실은 정경에 없는 외경 이야기가 나와서 좀 유명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세 승천기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웠다. 실제 이제 외경에 모세 승천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원래 내용은 이거예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유언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할 텐데 이렇게 해라. 주 내용이 그거고 모세가 사후에 시체를 가지고 했던 내용은 유다서에는 나오지만 사실은 외경에는 보면 그 부분은 손실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에녹 이야기가 나와서 에녹서에 대한 에녹서도 외경에 나오는 건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잘 안 읽죠. 외경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에녹이 승천의 산으로 갔더니 하늘에서 보고 그러니까 약간 다니엘서나 계시록 같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앞으로 심판이 일어날 거고 인자가 올 거고 심판이 올 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정경화는 되지 못한 거예요. 본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녹서나 모세 승천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야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어라고 해가지고 신기해서 이제 유다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유다서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유다서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 저 야고보와 유다가 초대교회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졌던 신학적인 배경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가 깊이 들어야 될 오늘날이랑 그때랑 되게 비슷해요. 오늘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교회가 은혜주의에 빠지고 있어요.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구원파의 교리로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나는 괜찮아.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을 안 지어요. 술 먹고 뭐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물론 교리적으로 뭐 술이 그렇게 나쁘냐 이거는 다음에 저랑 얘기해 볼 문제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는 거 아무 문제 없잖아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굉장히 구원을 이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하죠.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이들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준 이유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라고 줬는데 어떻게 했대요? 은혜 받으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고 자기에게 무한한 죄의 자유를 허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똑같은 얘기를 하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위해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자유로 뭐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다시 사랑으로 뭐가 되라? 종노릇, 종이 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개념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원래는 죄짓지 않을, 우리가 죄를 지을 자유와 죄짓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를 뺏겨버린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자유로 다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 종처럼 살아라. 이게 사랑으로 종처럼 살아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복음의 핵심. 그런데 이 자유, 이 구원을 오해한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에게 죄에 대해서도 무한한 자유를 허용해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게 무슨 교리예요? 어디 교리예요? 구원파 교리예요. 구원파 교리. 그래서 구원파들이 꼭 묻습니다. 혹시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 알아야지. 몰라요? 몇 월 며칠 구원받은지 알아야지. 모르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우리랑 다시 구원에 대해서 배웁시다 하고 구원파들은 막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막 살아도 된다고 가르쳐.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행위하고는 상관없다고. 심지어 우리가 나가서 살인을 해도 구원은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큰일 나죠, 큰일 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보면 그래서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신학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딱 문구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로마서하고 배척된다고 생각해서 초기 정경화 작업할 때 야고보서를 한참 나중에 빼기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어야 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버리니까 야, 이거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야고보서를 초기에는 많이 배척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나 지금 유다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원래 히브리적 믿음에는 행함이 포함이 돼 있는데 나중에 헬라적인 믿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믿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다르다고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식 믿음과 헬라식 믿음이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막 자유를 행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믿음은 그게 아니야. 행함이 없으면 너 그거 진짜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유다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살아도 되는 것으로 자꾸 바꿔버리더라는 거죠. 믿음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 이게 굉장히 기독교의 가장 큰 중심 논리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걸 무엇을 착각한 거냐면 행위와 행함을 구분하지 못한다 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뭘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당신이 선합니까 아닙니까? 저 사람이 좀 나쁩니까 아닙니까? 이걸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조금 선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좀 나쁠 수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이 사람의 행위가 전혀 상관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억울해 보일 수 있지만 좀 억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에게 제가 가끔 예로 드는 게 이거예요. 미국에 오면 드림 법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오신 분 학생들 딱 하면은 요때 온 아이들은 신분이 없었어도 몇 년도 한꺼번에 확 구제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드림 법안이 미국에 한 2번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드림 법안으로 따져 보면 실제 뭐 우리 청년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어 좀 억울한 친구들도 있는데 드림 법안을 그날을 기준으로 요때 온 친구가 있고 요때 온 친구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드림 법안 기준으로 그 전에 몇 달 차이 안 나요. 한두 달 차이밖에 안 난다고 봅시다. 근데 이때 온 친구는 성격이 못됐어요. 미국에서 맨날 침도 뱉고 가끔 약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 친구는 드림 법안 그 기간을 이제 넘어서 온 친구죠.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착해요. 신앙 뭐 너무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하고 뭐 봉사도 잘 다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딱 건져낼 때 기준은 뭐예요? 미국 시민권을 딱 주는 기준은 뭐예요? 이 아이가 선하냐 나쁘냐의 기준이에요? 아니죠. 법을 따라서 언제 몇 월 며칠 이후로 온 사람에 대해서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나빠. 근데 이 사람은 착해.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되게 억울하죠.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온 사람은 되게 억울해요. 나는 엄청 나이스한데 쟤는 엄청 나쁜 놈이야. 미국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맨날 침 뱉고 다니고 애들 때리기도 하고 가끔 약도 해. 근데 나는 굉장히 나이스해. 지금까지 내가 나쁜 짓 하고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나는 신분의 시민권을 못 받고 쟤는 받았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이거 억울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지 우리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하냐 선하지 않냐, 그 사람 무슨 착한 일을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었냐 안 믿었냐로 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나의 행함은 없어도 되는 건가? 아니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이제 시민권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 그럼 내가 행함이 없어도 돼요? 아니요. 그 시민권 된 사람한테 요구합니다.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도록. 근데 그걸 안 지켜요. 예전에 내가 막 대충 뭐 약도 하고 해도 나 그냥 주더라. 내가 대충 살아도 막 주더라. 나 괜찮은가 봐. 이렇게 살아도 그 막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다녀요. 가만둬요? 막 약 먹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사람 때리고 해요. 미국이란 나라 가만둬요? 혹은 내가 총으로 가지고 저 사람 쐈어요. 미국이란 나라 가만둬요? 아니죠. 심판을 합니다. 이런 천하의 나쁜 놈을 받는다고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행위로 되는 건 아니지만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이제부터 살아야 되는 행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되게 헷갈리나 봐요. 이거 두 개가 되게 헷갈리나 봐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그 사람의 행함이 없어도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내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행함이 없어요? 야고보서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거 진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백성다움을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천국 백성이면 천국 백성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계속 오해하고 야 천국 백성 됐어.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대. 막 살아. 뭐 해도 돼. 뭐. 아니 목사님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교회 나오잖아요. 구원 받은 백성인데 내가 못 살았다고 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못 살면 심판하는 겁니다. 계속 혼내고 정신 차리세요. 성경의 성도들이 믿음 있는 백성들이 함부로 살았을 때 사도들이 가만뒀어요? 아니죠.
큰일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믿음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쉽게 은혜주의로 빠져요. 한국에 정말 박영선 목사님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이런 식의 믿음을 가르쳐요. 은혜주의의 믿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냐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그 사람이 어쨌든 예수만 믿으면 대충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최종 어디까지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닮아가는 게 기독교의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스타트고 계속 우리가 성화가 되고 성장이 돼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의 목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5년 믿고 10년 믿었는데 아직도 예수님 못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예수님처럼 못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내가 5년 전이랑 비교해서 전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혼나야 돼요. 혼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오해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처음 믿고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 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다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제가 항상 말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은혜를 공짜로 받았어요? 여러분의 행위로 주고 산 거예요? 공짜입니다, 공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우리 행위로서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선하다고 산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심으로 죽으심으로 내가 공짜로 받은 거지 내 행위를 가지고 내가 선해서 뭔가를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싸구려 취급해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인 표현이 있어요. 보네포라는 분,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죠. 20세기 마지막 순교자이기도 하고 히틀러에게 대항하다가 싸워서 감옥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기 바로 전년도인가 이렇게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쟤는 꼭 죽여라 해서. 왜냐하면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뭐 보네포의 신학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사람들이 있는데 달릴 때 과연 신학자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총으로 쏴야 되는가? 아니면 쏘면 안 되는가? 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배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데 쏴야 돼요, 쏘면 안 돼요? 보네포는 거기서 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고백기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제목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천재예요. 천재, 제가 말했죠. 21살인가 프로페서가 됐으니까 20살인가 박사를 받고 19인가 박사인가 받고 20살인가 21살인가 독일에서 프로페서가 됐으니까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37년에 나를 따르라라는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값비싼 은혜.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고 있다. 은혜는 공짜가 맞다. 우리의 행위로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공짜가 맞다. 그런데 절대 이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라 아주 비싼 거든. 세상에 그 어떤 금은보화라도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만큼 귀한 것이다.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싸구려 취급하고 있다. 제가 여행 갔다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10불짜리 반지를 하나씩 선물해 줬다고 봐요. 옆에 있는 누구 친구가, 옆집 아줌마가 반지 예쁘네, 그거 놔줘 하면 여러분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줬는데 어떻게 줄 수 있냐 할 수 있지만 10불짜리니까 야 그냥 그거 놔줘 하면 줄 수도 있잖아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제가 20만 불짜리 반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혹시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 반지 이쁘네. 그거 나 줘.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줄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못됐다. 너 공짜로 얻었잖아. 니네 목사님이 공짜로 줬잖아. 근데 왜 안 줘? 나 줘. 하면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죄 이상하네. 야, 내가 공짜로 받았대도 나한테 준 선물이잖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보네퍼가 하는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공짜 맞아요. 예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받은 거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된 건 아니에요. 공짜 맞아요. 근데 그게 싸구려요,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그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 하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어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 값비싼 거를 받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케어하고 다듬고 이래야지. 막 아무나 주고 막 이렇게 대충 막 일할 때 뭐 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과 믿음이 오해가 되면 하나님께 주신 내 성전을 함부로 해요. 막 산단 말이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막 살아도 돼.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을 완전 잘못한 겁니다. 그게 구원파 교리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요? 평생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해요? 감사와 감격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품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 은혜의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한성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거룩하게 깨닫고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과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